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언약의 하나님. 말씀과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과 온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영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인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어떤 초자연적이고 어떤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영으로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신비한 기적이요, 이것이 그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니 당신은 보이지도 않는 그 신을,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하나님과 말씀을 받고 또 응답하는 이 교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묵상집 책, 그것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글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습관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습관? 바로 어린 사무엘이 그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순간마다 매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것이 나에게 체화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구하는 그 영적인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새겨지면 비로소 그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연주곡을 써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작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을 내가 만약 듣지 못하고 산다면, 나에게 주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그 한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의 그 많은 시간들과 노력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걸어오신다는 것이 내게 주시는 기적의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이 닿는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일으키신 그 기적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도 좋은 씨앗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좋은 씨앗은 곧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씨앗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씨앗이 땅에 닿는 순간, 그리고 그 땅이 그 씨앗을 품는 순간 그 씨앗에서 싹이 발아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조차도 그것이 그냥 거기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옥토 위에 떨어져 역사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받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밤에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만, 또 옛날 과거 역사 속에서만, 아니 내 인생의 옛 추억 속에서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나에게도 오늘 말씀하시고 말 걸어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밤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왜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은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이 출애굽한 그때를 그들의 역사, 시간 속에 새로운 시작의 기준, 즉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 출애굽한 그 달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정월 1월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빕월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아비벌. 성경에 아비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정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여기는 지금 태양력으로서의 정월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첫 달을 아비벌 1월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은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즉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름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바뀌기도 해요. 니산월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그 회파되어 있다는 그 가슴 아픈, 그 자기 민족의 그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수심이 가득하여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그 사실을 고할 때가 바로 니산월이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영적인 첫 달,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유대 포로로 있던 이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될 것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벌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로 치면 한 3, 4월쯤 되는 그런 달입니다. 자, 그때로부터 3개월째가 되어서 도착한 중간 경유지가 어디였는가 봤더니 방금 읽었던 1절 말씀대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어디요?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요. 시내 광야.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이 시내 광야를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루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1절에도 시내 광야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는데 2절에도 보면 그들이 루비딤을 떠나 어디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다음 또 뭐라고요? 그 광야에, 그러니까 그 광야가 어디예요? 시내 광야.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그 다음 또 이스라엘이 어디? 거기.
거기 산, 즉 신의 광야, 그 신의 산 아래 신의 광야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1절 2절 합쳐보면 신의 광야를 가리키는 이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신의 광야에 이르러, 신의 광야에 장막을 치고, 신의 광야 앞에 장막을 치니라.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 신의 광야에서 어떤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났길래 성경은 이토록 이곳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르비딤을 떠났다라는 말이 나와요. 먼저 여기에 조금 우리가 주목하며 말씀을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르비딤을 떠났다. 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변형된 단어인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야영지를 옮겼다, 장막 칠 때 박아두었던 말뚝을 뽑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을 칠 때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말뚝으로 든든히 고정을 해놨는데 이제 그 말뚝을 뽑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여기 접고 다음 행선지로 옮겨가겠다라는 말이죠. 그 떠나, 르비딤을 떠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그 의미가 있어요. 르비딤에 진쳤던 것을 다 거두고 정리해서 다음 행선지로 떠나 옮겨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이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가 금요 집회마다 함께 나눴던 말씀을 가만히 다시 상기해 보면 르비딤은 사실 물 문제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트러블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마사 무리바라고도 이름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거기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르비딤에서 해결해 주셨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또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패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 해가 지도록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군대에 앞장서서 싸움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죠. 그러니까 르비딤은 전쟁은 물론 있었지만 그 문제도 해결하셔서 이제는 그들을 대적할 적들도 없는, 어떤 면에서는 모든 면에 평안을 찾은 곳이 르비딤이었어요. 그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의 뜻 자체가 말씀드렸었던 대로 원기를 회복하다, 안식처다, 이런 뜻이죠. 정말 그 이름답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잠시 안식하며 쉼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르비딤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고요. 아니,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됐을까요? 좀 더 있었으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거기가 계속 있을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된 것 같고 모든 어려운 문제가 좀 풀린 것 같고 거기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이제는 좀 평안해질 것 같이 보이는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시 말뚝을 뽑고 장막을 걷어서 그 광야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디?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도 계속해서 진을 치고 계속해서 뿌리 내려 정착하여 살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모든 중간 경유지들은 다 잠시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말뚝 뽑고 떠나야 할 자리들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순례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나그네 의식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장막 쳤다 말뚝 뽑고 장막 쳤다 말뚝 뽑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잠시 평안함도 있습니다. 잠시 풍요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사방에 안전한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과 영적인 또 풍요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안주가 돼서는 안 된다. 안일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주저앉아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그네 의식, 순례자 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땅에 장막치고 여기저기 말뚝박고 좀 정착하며 살다 보면 좋은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편안하기도 하거든요. 다시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와 순례자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에요. 여러분, 우린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것에 대한 미련 버리는 것이 나그네 의식이에요. 여러분, 장막을 거두는 자, 말뚝을 뽑는 것입니다. 이 말뚝에, 그리고 그 땅에 미련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미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후회스러운 일에 대한 미련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런데 그런 미련들을 버려야 됩니다. 왜? 그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여정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련이 과거에 지나온 것에 대한 생각들이라면,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라면, 집착은 현재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하여 마음을 끊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세상 욕심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아지고 칭찬받는 것에 대한 집착,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마치 내 인생의 말뚝처럼 계속 박혀 있으면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정말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착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말뚝도 뽑아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늘 다시 떠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옮겨가라 하면은요, 언제든지 떠날 채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며 삽니다.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여기 그만 다른 데로 가 그러면, 예 하나님, 군소리 안 하고 짐 싸고 갈 준비 늘 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자, 이만하면 됐어, 이제 너는 다음 말씀하시면 아무 군소리 없이 떠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유라고 하는 것, 정착하여 살다 보면 소유라는 것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지요. 여러분,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책, 유명한 책 아시죠? 읽어보셨습니까? 요즘 구하기도 어려워요. 왜 구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 법정 스님이 세상 떠나면서 불가에서는 입적했다고 하죠. 입적하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다시는 자기의 이름으로 된 책을 출간하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아마도 이제 세상 떠나면서 자기 이름이 세상에서는, 이 세속에서는, 속세에서는 잊혀지기를 바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돈벌이가 자꾸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더 출간하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쫙 퍼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책이 귀해진 거예요. 이제 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너무 희귀본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불과 몇천 원에 불과했던, 그 두꺼운 책도 아니거든요. 몇천 원에 불과했던 책이요, 중고 서점 뭐 이런 사이트에 몇십만 원 이렇게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아이러니한 욕망의 결과예요. 무소유라는 책을 딱 읽고 어떤 사람이 이게 희귀하다는 걸 아니까 인터넷에 몇십만 원으로 올려놨어요. 도대체 무소유라는 책을 제대로 읽은 건지, 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소유하지 않는 것, 이 욕심 부리지 않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법정 스님이 이게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도 하지 말고 무엇에 집착하지도 말고 어디에 가서 잠시 머물면서 순례하며 다니는 그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 전했으면 거기에 잠시 있다가 때 되면 다시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난하게 그냥 빈궁하게 아무것도 없이 막 그냥 궁핍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 불필요한 것들 가지지 말아라. 꼭 있어야 될 것만 있으면 되고 세상 욕심에 집착하며 살지 마라. 인생에 욕심이라고 하는 말뚝이 박혔거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뚝이 박혀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뚝이 굵어졌거든. 그때 뽑으며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 의식 갖지 말아요. 떠나야 될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는 나그네는 아닙니다. 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그네인 것 같아서 늘 떠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최종적으로 가야 할 그곳이 있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순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의 그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늘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살면서 힘써 일할 때에 그 일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기억나요. 누가복음 12장에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이죠. 창고에 여러 해 동안 쓸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두고는 그거 보면서 야,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있는데 그때 부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벌써 나왔죠. 거기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라고 하시냐면 창고에 쌓아둔 물건에 마음 두며 거기에 집착하며 살지 말고 내 영혼의 문제를 더 중시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내 속사람의 문제. 여러분, 세상의 것에 오랫동안 미련두고 집착하며 살고 욕심내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 생활 속에 또 나의 이 마음 속에 영혼의 가치가 그 무게를 점점 잃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일의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가 안 되고 이런 건 점점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고 들어오지 않고 일이 안 되고 세상 일 풀리지 않는 것, 이게 더 큰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령한 것 사모하라고요. 영적인 것 추구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었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사람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을 드리라는 이야기인가? 물론 실천적인 면에서는 그것도 포함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열려있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물질로 더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배고파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나의 어떤 드리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부요하여 하나님께 마음이 항상 열려있어 이 나그네 세상 속에서도 내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께 가 있는 그 인생을 원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아니한다. 언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닿아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항상 부요한 우리 모든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 다 모아놓으시고 거기서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 그 중요한 땅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뭘 하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불러 만나시고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셨죠. 즉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 국가적 시스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딱 나왔기 때문에 오합지졸의 그냥 무리예요. 무리, 떼거지, 그냥 뭐 질서도 없는 그냥 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자리에다 모아놓고 율법을,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세워지고 그 국가의 기반을 갖추고 질서와 체계를 갖추도록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조직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전환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모세가 잘 받아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했으며,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바로 그 언약이 나오는 거죠. 5절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이스라엘이 다른 세상의 어떤 민족들과 구별된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그 법을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 곧 거룩한 백성임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을 주심으로 무슨 일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하나님의 법, 레위기 말씀을 딱 보면 열자마자 뭐가 막 나와요? 제사법이 막 나와요. 제사법. 그래서 이 제사법 읽다가 막 정신이 없죠. 이게 뭐지? 그런데 이 제사와 같은, 제사법과 같은 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막 이것이 굴레가 되고 이것을 이 행동, 이 행위에 막 속박당해서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그 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부정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렸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와 소통할 수 있게 할까? 그 방법,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였고 제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 한번 힘들게 한번 살아봐라, 뭐 그런 의미로 주신 것 아니라, 법과 규율 속에 꼼짝 못하도록 꽉 묶어두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가능성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그 제사는 유효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1년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 했었지만 말이죠,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약속의 백성임을, 은혜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뭐가 되겠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내 소유가 되겠고 해도 한번 동그라미를 팍 쳐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간직하신 하나님의 사유재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나의 소중한 보물이 되겠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요, 순례자였던, 사실은 아직 질서도 체계도 없이 오합지졸이었던 그 무리들, 아직도 노예의 습관과 근성이 다 벗겨지지 않은 그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두시고 하나님의 강의실에서, 신의 광야라고 하는 강의실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렇게 나그네 같았던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너희들이 한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소유,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의미예요. 세상 살다 보면은요, 가끔 내 자존감이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저기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치이다 보면 내 가치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난 왜 사는 걸까? 막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러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요. 내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 이 나에게 주신 말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거기서 나의 의미가 발견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인생인 걸.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넌 나의 보물이야, 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겠죠.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지킬 거야.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한 보석은 그것을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 값을 지불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지불하셨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귀한 값을,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말씀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받은 순례자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이고요,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떠나 다음 행선지로 옮겨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절망 그 한복판에서 앞뒤로 사방으로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거룩한 습관을 발동하면 그때마다 날 실망케 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인 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의 사람인 줄 알고 말씀 때문에 나는 세상과 달리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의 의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나이가 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전 안 할래요. 왜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들어도 맨날 까먹어요. 막 그러세요. 그래야지, 들어도 까먹어야지 제가 또 나중에 할 말이 있죠. 들으신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 기억에 남지 못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때로는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말씀을 주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의 소유된 백성 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그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어떻게 받을까요? 3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러분, 이 올라간다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 집착하고 미련두고 욕심냈던 것들로부터 말뚝을 뽑아 떠났다면 이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가셔야 됩니다. 인생의 근심과 염려 모든 것들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것은요, 그냥 마음과 관념적으로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시간을 들이셔야 되고요, 공간적으로도 나의 삶을, 내 생활과 내 태도를 그저 안일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실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시인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같이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여기서 주의 구원은 곧 주의 의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칠 정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냥 설교 들은 거 말고, 그냥 유튜브에서 설교 강의 들은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 들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 한마디 말씀 달라고 내 눈이, 내 심령이 지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리실 그 한 말씀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눈이 지치도록, 내 마음이 피곤해질 정도로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이 언제이신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기적과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을 줄 믿으시고 그 말씀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